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온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우리의 여러 상황들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사업장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9절로 12절입니다. 시편 88편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시편의 그 표제를 보면요, 그 맨 앞부분에 제목을 가리키죠. 그것을 보면 그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라고 하는 뜻의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시편 기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는 불치병을 앓는 가운데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이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도 극심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당겨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사실 그렇게 이제 극심한 고통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갖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즐겁고 평안할 때는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가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요, 곱씹게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간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요,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대면대면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보기에 안 좋겠어요. 또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나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깊은 고난 가운데 자, 우리 똑바로 한번 마주보자.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나한테 다 토로해. 그렇게 나를 알고자 너의 심령을 토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지고 또 서로 신뢰하고 가까워서 나누지 못할 얘기가 없는 그런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친구 같은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절절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심정일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시편 기자의 심정 못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러한 심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시편 기자가 지금 앓고 있는 중병이겠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손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특히요, 병약하신 분들을 상상해 보면 몸이 이렇게 좀 마르고요, 눈이 움푹 들어가고 또 그렇게 고단함이 묻어나오는 얼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병에 들어서 지금 육신의 신체 상태가 상당히 약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이 의미 또한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제가 살겠습니다. 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시편 기자는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도 저를 기쁘게 받고 계시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요, 주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요, 주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서 유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주님, 죽어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저는요, 조금 더 살아서 주님을 더 많이 찬송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시편 기자는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은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죽음을 직면한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요, 평생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변함없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기자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시편 기자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위로해 주시고,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저를 돕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멸망의 자리에서 저를 정말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은 여기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기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이 많으심, 지혜로우심,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심,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증거하고요, 제가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은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즘의 땅, 죽음을 가리키죠. 주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가 더 많이 정말 보길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좋은 일이 정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지금 시편 기자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되새기고 있어요. 되뇌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저를 살리질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좋으신 게 뭐가 있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토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너는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은혜, 그것을 인정하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이것이 목적이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목적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대면하는 자리에서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답을 주고 계세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해결돼야지 제가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요,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더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 감당했다, 내가 너와 기쁨으로 함께했다 인정해 주시고요, 또 이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답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길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 이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나가셔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기쁨, 예비해 주신 길을 힘있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출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토로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